사람이 하루에 과연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가, 몇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멜라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짓말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에 이제 인간은 보통 하루에 평균 10번에서 한 200번까지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누군가 첫 대면을 하게 되면 8분 이내에 어떤 분의 학자의 그 관찰에 의하면 보통 8분 이내에 3번 정도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자 지내면 그렇죠. 거짓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다 보면은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또 알면서도 또 모르는 척하고 속으로 이제 권유하면 속으로는 먹고 싶은데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거짓말의 심리학이라는 저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거짓말을 하는 편이 이롭다는 생각이 들면 누구든지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난처한 상황에 가게 되면은 당연히 쉽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놀랐습니다. 거짓말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가면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제 사기 범죄가 많습니다. 보니까 전 세계 1위랍니다. 사기 범죄 1위라고 하는데 제가 범죄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작년 통계는 이제 2015년 통계인데 2015년에 사기 사건이 몇 건인가? 25만 7천 건입니다. 굉장히 많지요. 그 중에서 여러분 남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사기 치는 사람이. 사기는 그렇죠. 거짓말을 바탕으로 합니다.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자가 77%입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30대, 40대, 50대, 60대 누가 더 거짓말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물론 이건 범죄니까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0대.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면 40, 50대 남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50대 남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계명에도 보면은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분명히 읽었던 그런 본문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 읽은 거 맞습니다. 이 12장에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갔다가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파는 그런 행동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뒤로 가면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삭을 통해서 무슨 데자부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성경을 보다가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읽었는데 또 있네. 좀 지나가니까 또 있고 뭔가 이거 편집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두 번째 놀라게 되는 것은 창세기는 왜 이 모양일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제대로 된 사건은 정상적인 사건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남들의 얘기가 아니고 이 창세기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19장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의 면모를 보이는 것처럼 남을 배려를 하고 천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뭔가 달라집니다. 20장에 갔더니 또 뭐 아니나 다를까 또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갈 때 사라한테 또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동생이라고 이제 속이는 겁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는데 그 사라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쁘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사라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여러분 추측이 가능하십니까? 거의 89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부제 미인일까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천국 가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라가 어떤 여자인지. 아니면 화장술이 좋아서 그럴까요? 어떻게 했길래 89인데, 물론 그때는 그 삶의 스팬이 우리보다 지금도 훨씬 길지 않습니까? 한 150살 되니까 지금이랑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89인데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게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서, 야, 이게 뭐 도대체 뭘까? 사라가 도로 회춘하고 있는 걸까? 자식을 낳기 위해서 뭐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날 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잡혀간 그날 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를 보면은 시간이 경과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 그러면 죽어,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있다, 돌려보내라.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하나님, 주여, 아니 주님은 의로운 백성도 죽이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오라버니라고, 오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는 거다. 그렇지 않 돌려보내지 않으면 넌 다 죽는다. 그는 선지자다. 그의 기도로 너가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겠죠.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불러서, 아니 왜 이 거짓말을 했느냐. 아브라함 하는 말이 참 그 측은한 변명을 합니다. 궁색한 변명을 하는데, 여기 오면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죽을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사실 사라는 내 이복 동생이 맞습니다. 진짜 누이가 맞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복 누이라고 해도, 그렇죠, 결혼을 하면은 아내지요. 첫 번째가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 아내 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위급하니까 나를 팔아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라는 지금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죽여버리고 싶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야, 이러고도 참을 수 있을까? 이게 남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의 조상인가? 정말 형편없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돌려보냈을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낼 때 양하고 소하고 그리고 땅을 줍니다. 종들뿐만 아니고 땅을 줍니다. 땅만 주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은을 준다고 나와 있는데, 무려 은 1000세겔을 줍니다. 1000세겔이면 무게가 한 11kg 정도 되는 양인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원래 하루 임금이 반세겔입니다. 그러면 1000세겔이면 2000일에 해당하는 임금, 5년치 연봉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걸 주는 겁니다. 야, 땅도 주고 거짓말을 했더니 횡재구나.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게 횡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닫힌 태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식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아비멜렉을 치유해 주십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록하고 얘기가 끝나는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진짜 믿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아비멜렉입니까? 예? 여러분 생각에 누가 진짜 믿는 사람 같이 행동했습니까? 예, 아비멜렉이 훨씬 더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고 거짓말을 했는데 누가 혼을 당하고 있습니까? 혼을 당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책망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비멜렉입니다. 혼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너 죽을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정말 찌질이도 못난 그 아브라함, 남자 같지도 않은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비멜렉 집안을 치유해 줍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오늘 이제 세 사람의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여러분, 도대체 이런 하나님,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도 참 그래 맞아 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토브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록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여러분 선의 기준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선의 기준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의롭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선인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인류가 끊임없이 가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신가? 아니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죄가 존재하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다 없애버리면 되잖아.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그 해답을 엿볼 수가 있는데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괜찮은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인데 어느 날 아침에 집안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납니다. 집안이 박살이 나고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병이 생기는데 피부병이 생기는데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괴로워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지독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욥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와서 내게 대답하라. 내가 세상의 기초를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냐? 너는 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느냐? 세상에 규칙이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규칙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규칙이 물론 이제 명시되어 있거나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시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칙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규칙을 완전히 깨버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지?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심판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룰을 어기시면 안 되죠. 이거 룰인데 하나님 이걸 왜 어기십니까? 하나님 힘이 세시니까 이래도 되시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이제 욥의 항변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네가 생각하는 그 공의에, 네가 생각하는 의에 내가 거기 들어가야지 너는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맞춰야 되니? 네 기준에, 네가 재단하고 네가 만든 기준에,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네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의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공의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공의가 이렇다 저렇다 피조물, 우리가 기준을 두고 하나님 이 기준에 맞추셔야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고 내 생각으로 자로 재고 기준을 만들고, 아니요, 그거는 피조물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걸 뭐라고 하는가? 선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의로움입니다. 의입니다. 공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선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야, 그게 도대체 말이 되냐? 야, 그런 하나님 나 못 믿겠어. 그 독단적인 하나님 못 믿겠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의가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하시니라.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그 죄악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시는데, 그런데 별로 비슷할 것도 없는, 별반 다르지도 않은 롯과 그 딸들은 구원을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선이라는 무엇이고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 그게 선입니다. 그것이 의고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선하신 것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선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기준에, 인간의 생각에 넣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비멜렉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선한가, 의로운 사람인가? 세상에 보면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보다 더 기독교인 같은 사람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착해서 배려 잘하고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습니다. 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답니다. 혹시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이 착한 사람 보면 교회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절에 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욕은 욕들을 하죠. 기독교인들이 어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착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마 아비멜렉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착하고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6절입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죄가 없다, 건전하다, 정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가 정직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지금 속이고 있고, 지금 아비멜렉은 누구를 해꾸지하려는 마음도 없고 속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속이는 자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야, 정말 괜찮은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고 나라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나라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이 아비멜렉 왕은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기뿐만 아니고. 근데 한번 대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적이면서 자기 아내도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다릅니다. 나라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속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뭔가 들려서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관대하게 양과 소와 종들도 줬을 뿐만 아니고 땅도 주고 은도 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관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데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가?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 참 괜찮은 아비멜렉 왕이, 아무런 지금 봐서 이거 괜찮은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두 번에 걸쳐서 3절과 7절 두 번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죽으리라. 사형 선고를 하십니다. 죽음 선고. 아비멜렉은 죽음 선고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상당히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눈으로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괜찮다 하는 사람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 안타깝게도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의로운 백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구절인데, 저게 이제 짜데크 고임이라는 말인데, 고임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도 멸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멜렉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도 죽이겠습니까? 의로운데.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서 괜찮고 착하고 선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의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의가 아닙니다. 그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여러분, 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의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의롭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진짜 의가 아닙니다.
아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창세기 20장을 보면은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위선자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 행위가 아니고 그 영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부하는 영혼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는 자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를 받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하는 걸 보고 야,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차이는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거부당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입니다. 그렇지만 아비멜렉은 징계가 아니고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죽음의 선고 아래에 있는 사람. 세 번째,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가? 의로운가?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것이 헤브론입니다. 교제하다 하는 뜻인데 누구랑 교제를 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데 거기를 떠납니다. 어디로? 남쪽으로 떠났는데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지도를 찾아보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 없습니다. 그랄은 훨씬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번역이 됐을까? 제가 이제 지명의 의미로만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가데스라는 건 거룩입니다. 그리고 술이라는 것은 경계라는 뜻입니다. 경건과 거룩함과 경계 안에서 방황을 하다가, 그리고 그랄로 갑니다. 그랄은 끌려가다는 뜻인데, 그리고 거주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거룩과 그 세상 근접한 것에서 방황을 하다가, 그리고 간 곳이 그랄입니다. 두려워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갔을까?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그럼 작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작정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이리로 갈 테니까 하나님 제가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 딸이 어느 대학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럼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에 실패합니다. 다시 불순종이 시작된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났을까? 이 성경에서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어쩌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재앙이 떨어지고 나서 그 피해를 피해서 남쪽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2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헷 족속이, 히타이트족이죠. 원래 이제 터키 쪽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남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장만 보더라도 히타이트 헷 족속이 헤브론에 살게 됩니다. 어쩌면 이 헷 족속이 남하하니까 아브라함이 쫓겨서 남쪽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장에 가면은 너는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완전히 행해라,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인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야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방패라고 하시는데 거기를 떠나는. 두 번째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들을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첫 거짓말을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그 전에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그때가 몇 년 전일까? 여러분 24년 전입니다. 24년 동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24년 전에 했던 거짓말을 지금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무려 어떤 분들은 5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합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마치 전혀 바뀌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 아비멜렉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오른손을 잡아줄게. 그 죄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죄에서 헤매고 있는 여전히 헤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낯이 화끈화끈하도록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통해서 말하겠다. 그는 내 친구라.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친구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얘기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기도로. 그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심정을 잘 압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지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말씀을 대언하겠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너무나 편애하시는데 결코 버리지도 않으시고 손을 놓지도 않으시고 그냥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죄를 짓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죄를 획득한 사람입니다. 재판장이 땅땅땅 무죄. 우리가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지셨기 때문에 너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방의 간수가 와도 우리를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사부재리. 우리가 죄인이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지극히 못난 사람들인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 없다고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로 인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계속 지내야 합니까? 로마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지독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팔아넘기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려고 변합니다. 점점 변해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 일을 목격할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제 가운데 여전히 헤매고 있는 여러분 끌고 가십니다. 영화의 자리로까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도록